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네 능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품성처럼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품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아담의 생각과 뜻과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모두 다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하여서 하나님과 항상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행복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그 성격이나 품성이나 뜻과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상당히 불편하고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생각과 뜻과 모든 행동들, 그런 모든 것들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기쁘고 떨어지기 싫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날 때 피상적인 만남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숨기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진정성이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참으로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있는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려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사람이 보이고 꽃이 보이고 행복이 보이고 생명이 보이는 것은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가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나는 성공할 것이야 라는 그런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깊이 묵상할 때 그 성경 말씀이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와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길을 가도 함께 가는 것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성격이 잘 맞아야 여행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이 행복한 것입니다. 진정한 만남이란 피상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뜻이 통하는 것이죠.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돼서 울림이 있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런 잃어버린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어떤 이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설교에 깊은 감화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선한 행동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품성을 우리 마음속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은 가인이 어린 양으로 표상된 그 하나님의 희생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소산으로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소산 위에 불을 내리셨다면 그러면 그것은 가인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로 빠져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길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와 희생을 살펴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과 그 품성과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사단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모든 일, 그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 사단의 모든 정체를 밝히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일,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품성을 이해하고 알게 되며 그분의 품성과 일치하게 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옆에서 듣고 보았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죽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죽어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협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큰 실망감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진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업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가 실망을 겪자 그는 자신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물을 다시 내려봐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렸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범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범인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능력 있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반만 만났습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닌 좀 특별한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또 한 번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기진맥진할 때에 한 꼬마아이가 도시락을 싸온 것으로 주님께서는 축도하시고 나눠주라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아무리 나눠줘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되었습니다. 배불리 먹은 다음에 그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내가 이제 다시는 힘들게 일 안 해도 되는구나.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는구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건 다 못해도 뭐 하면 가장 좋아하냐면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리면 그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얼굴이 아무리 잘났어도 백성들을 굶게 하면 백성들은 화가 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허기진 배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능력이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수군수군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라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의 중심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군중들의 호소와 소원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군중들을 모으자, 군중들로 떠밀려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생각을 간파하시고 그 군중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망가고 피하시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미워졌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을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그들끼리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로 왔을 때 갑자기 그들에게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정신없는 폭풍에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기적을 베풀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불평과 불신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고 또한 베드로의 요청에 허락을 해 주어서 베드로도 함께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위를 걷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서 예수님께 고정했던 시선을 놓치고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려고 할 때 큰 파도가 그를 덮치려고 했고 베드로는 겁이 나서 그만 물에 다시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네가 왜 이렇게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 폭풍을 만났던 제자들, 또한 무리를 걷다가 다시 바다에 빠졌던 베드로,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만났었지만 예수님을 놓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어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욕심대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욕심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도 못한 채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만 각자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바랄 거 없고 죽으면 영생이라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고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또 한 번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빌립보 가야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았을까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꺼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인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분명히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 맞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왜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왜 예수님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나, 왜 이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망감을 갖게 하는가.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을 걱정하는 말 같았지만 사실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꿈꿨던 세상과 베드로가 꿈꿨던 세상이 완전히 달랐음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으로, 기적을 베푸는 자로, 선지자로, 약속의 아들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기드온, 삼손, 다윗 이런 사사와 왕들처럼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사람으로만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희생의 정신, 무아의 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해가면서 영생을 얻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사단의 정신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이 거짓말임을 알았습니다. 결코 십자가가 없이 온 세상을 얻고 왕으로 서실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정신에 쌓여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해가려고 하다가 끝내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언제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겪으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능력을 베푸는 예수님, 먹고 살 걱정을 안 해줄 예수님, 바다 위를 걷게 해주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라 여기는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약속하신 그분, 단순히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정말 무력하게 죽어가는 어린 양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걸어가시는 그 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길은 베드로에게는 매우 두렵고 무서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한 모습, 자신의 나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서 7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검을 집어넣어라. 네가 이제 진정으로 나를 만날 것이다.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야,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말고 한번 따라 와봐라. 주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관원들에게 붙잡히셔서 맞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뱉고 욕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기가 따르고 존경했던, 자기가 믿었던 스승, 그분께서 무참히 짓밟히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법적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붙잡히셔서 아무런 조사도 없이 매를 맞고 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베드로는 힘없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대로 끝나실까? 과연 계속해서 저렇게 당하고만 계실까? 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부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 정결을 하셨던 그 권능으로 저들을 다 물리치지 아니하실까? 언제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까라고 고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게 예수님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한 모습, 그들에게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베드로가 반드시 봐야만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짓밟히는 모습을 베드로는 봐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든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 자신을 끊임없이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양심은 일깨워졌고 그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서 밖으로 나가 펑펑 울게 됩니다. 그 눈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욕심과 그의 모든 두려움과 그의 자기 자랑과 교만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 씻겨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면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품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은 물론 천연계에 아름답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보는 웅장한 광경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신비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볼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가게 되었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단순히 내 마음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찢겨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발견하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방황해서 폭풍우를 만나거나 때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앞길을 방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였지만 그의 영광을 봄으로 우리가 믿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이 우리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보고 주님을 믿고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오사 갭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을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불신과 불평으로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참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희생과 봉사의 삶으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희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